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를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뭐 3만 명씩 병에 걸리고 그리고 사망자도 거의 막 1,000명씩이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세월호 때도 너무 슬프고 무겁고 그러고 했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세월호가 계속 빠지는 것 같은 거죠. 한 반나절에 한 대씩 빠지는 거죠.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지체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이제 낯선 분도 계시지만 독일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임신 중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임신 중에 감염이 되셔서 감염 중에 출산을 하셨습니다. 출산 후에 이제 굉장히 약하잖아요. 여자의 몸이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셋째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셋째 아이를 낳고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굉장히 힘든 위독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좋아졌다고 조금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다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5일까지가 이제 오늘과 다음 또 그 다음까지 예배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소수가 모이고 방송을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막 많은 위기들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신 체제도 있었고 군부 독재도 했지만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기간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 예배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입니다. 수천 년을. 나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유대인으로 계속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뭐 식당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부모님을 저희가 이제 뵀는데 한 5년쯤 전에 저희 부모님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거의 막 열이 거의 40도까지 가시고 입원을 하셨거든요. 아예 독감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다 굉장히 심하게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만약에 독감은 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걸리는데,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지키기 위해서 다니지도 않습니다. 다 밥도 다 집에서 해 먹고 회사도 뭐 집에서 이렇게 볼일을 많이 보시고 하는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때에 저는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버린 목숨으로 인해서 있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와도 싸우고 일제와도 싸우고 그렇게 싸워서 얻은 나라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땅이 된 겁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버려서 얻은 거죠. 버려서.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서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인데 생명이 이 생명도 버린 거죠. 몇 해 전에 한 2, 3년 전에 현충원에 다녀왔는데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안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참 좋거든요. 넓어요. 엄청 넓고 정말 수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무덤이죠. 거대한. 그 무덤에는 10대 청년도 있고 20대 청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목숨이 귀한 것이지만은 목숨을 지켜줄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켜줄 나라가 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3.1운동도 했고 많은 이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귀신을 섬기는 신도의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지 못했겠죠. 공산국가가 되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싸웠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신앙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것이죠. 순교자가 있는 것이고 순국선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희생하셨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 이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팔려가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쯤 버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을 텐데요. 끝까지 권면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해서 이를 결박하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 뭐 아무것도 모르죠. 예수님은 사실 선택지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피신을 하실 수도 있고 유다를 묶어놓을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과 길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희생의 길을 가셨죠. 지금 잡히셨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희생을 한다는 건 뭘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얻으려고. 그죠? 얻으려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까? 어떤 대단한 것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어린아이들 같고 자신이 한 말을 못 지키죠. 어디든 가겠다고 했는데, 감옥에도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구한 것인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건지신 거죠.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 막 3번 부인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 자기도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사랑의 길을 가신 거죠. 근데 이 길이 너무나 고귀한 길이었고 주님이 갈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최선의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도 사람의 최고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이단이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 종교들이 다 어떠냐면요, 꼭 군대 같아요. 군대 같다는 말은 이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서 막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하자면 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힘의 종교라고요. 최근에 어떤 이단이 자해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해를 해라. 잡혀가서 개종이 되든지 혹은 잡혀가가지고 우리 신 무슨 새천지라는 뭐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뭘 누설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자해를 하라고, 자해를 죽어버리라 뭐 이런 거죠. 불리한 증언을 하고 지옥에 가느니 자해를 해라. 육은 죽더라도 영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옴진리교라는 사교가 있습니다. 옴진리교는 일본에 아시아라라는 교주가 최근에 사형 집행을 당했죠. 죽었단 말이에요. 사교가 있는데 막 지하철에서 막 독가스를 퍼뜨려 사람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 종교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이 종교가 뭐가 다른 거죠? 옴진리교도 똑같았거든요. 형사가 취조를 하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왜냐하면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하면은 지옥에 가거나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위해서 믿은 거잖아요, 신앙이. 그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좋은 곳에 가려고 나를 위해서 믿었는데 이 신앙이 나를 죽이는 게 된 거죠. 죽어버렸잖아요. 불쌍하게. 지식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막 변호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본말이 뒤바뀐 거죠. 본말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 건데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죽어야 됐던 거죠. 그 끝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죠. 이 자리에서 유다를 저주하고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묻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힘으로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힘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버리신 것이죠. 이들이 정말 연약한 자들이죠. 정말 연약한 자들이죠. 어부들이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막 다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힘의 종교는 희생시킵니다. 칼을 받든지 코너를 받든지 하러 가죠. 하나님이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은 메시아도 힘의 메시아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하셨죠. 힘에 당하셨습니다. 권력에 짓밟히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답답합니다.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실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최고의 십자가의 지혜였습니다.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시죠. 아시고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고도 이거를. 이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희생의 피가 있는 겁니다. 희생의 피가. 이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슬람의 순교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살 테러 시키잖아요. 적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너 좋은 곳에 간다고. 미녀가 막 가득한 곳에 간다고. 황당한 거죠. 하나님의 그런 충성을 원하신 것일까요? 그런 조건적인 충성을? 권력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권력자인 거죠. 우주의 주인이니까. 그에게 잘 보여서. 최고로 잘 보이는 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로 잘 보여가지고 그런 충성을 보여서 더 좋은 걸 얻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신 것일까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하는 말이죠.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고. 세상 왕인 마귀가 하는 말이고. 욥기서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종교인 거죠. 그 종교들이 다. 영생을 얻든지 무엇을 얻든지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일까요? 이제 믿는 자가 이렇게 욕심으로 빠지게 될 때는, 명예로 빠지게 될 때는 이것은 주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헛된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낮아지신 거죠. 섬기신 거죠. 종이 되신 거죠. 내 권력이 이렇게 커. 이런 분이 아니죠. 생명의 길을 모르고 복음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죠. 주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이었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의 길을 가신 거죠. 유다, 베드로 3번을 부인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마지막까지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들 같은 제자들 놓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들과 같기 때문에. 혹시 이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용기를 잃으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누가 제일 두려운 겁니까? 예수님이 제일 두려운 거죠, 사실. 예수님이 맞으시는 건데,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면 예수님 죽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굴 염려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자식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뭐냐면은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죠. 최고의 좋은 것을.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해도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가 귀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12사도 중에서도 폭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유다가. 유다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어땠을까?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자녀를 염려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거보다 훨씬 컸겠죠. 훨씬 큰 사랑으로, 훨씬 큰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셨겠죠. 최후의 만찬이 그런 자리였습니다. 만상에 둘러앉아서 그 은혜를 받는 자리죠. 예수님이 마지막 자리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말씀을 쏟아내시고 그 생명의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듯이 만찬을 하시고, 처음에 사랑을 정말 큰 사랑을 드러내신 자리인데,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고 슬픈 자리가 된 거죠. 주님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다. 13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들을 붙드셨다.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설화가 있잖아요. 고려장. 실제로 있었지는 않다고 합니다. 설화예요. 설화가. 노모의 지혜라고, 할머니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관리가 늙은 어머니를 풍습대로 산에 버리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혹시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를 꺾은 거예요. 가면서 산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표시를 하는 거죠.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든지 죽는 걸 아는 거죠. 다 알고 지게를 메어서 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가지를 꺾으면서 가는 거죠. 그 표시를 보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마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설화의 내용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자리가 마치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은 팔려갈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혹시 낙담할까봐, 혹시 실족할까봐, 혹시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음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장 귀한 말씀을, 놀라운 세계를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말씀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고려장을 당하는 그 할머니처럼 주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셔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쏟아서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죽을 것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죠. 이 병에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병사, 병에 걸려 죽을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을 얻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얻어야겠습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가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 나라를 지켰고 어떤 이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냥 말씀을 드렸죠.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 배가 침몰해야 됐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목숨을 이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길게 연명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물론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야죠. 몸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 생명은 지금 소모되고 있는 거라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 썩을 몸으로 무엇을 얻고 가야 하는 거죠. 얻고 가야 하는 거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음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래서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굴복해서 권력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이 강도 같은 세상에 오셔서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버리신 거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거대 권력 앞에 우리가 굴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힘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야기가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런 힘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이신 것은 사랑이고 희생이었죠. 그래서 주님 기다리실 수밖에 없고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왜 못하셨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응답하기를,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를, 그리고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값진 길을 가기를,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가기를,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운 길을 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왜 내가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못나고 연약하고 배신했고 막 도망쳤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막 싸우고 이랬던 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런 나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죽으셨던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고 이 내가 살아있는 거죠. 죄인이 살아있고 이 연약한 자, 도망친 자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도망친 자가. 주님은 끝까지 도망치지 않으셨는데 나를 주께서 살리셨죠. 그렇게.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교환이다.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전부,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라도 물과 피를 다 쏟아서라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분이셨죠.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귀하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귀합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풀 한 포기 같이 푸른 마루 꽃은 시드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건져 놓으셨으면 그럼 엄청나게 귀한 인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긍정을 가지고 살아야죠. 베드로가 자학하는 거 봤습니까? 난 안 될 놈이에요.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 은혜 안에서 베드로가 또 막 내가 대단한 사람 이거 없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또 어떻습니까? 자학하거나 무너지지 않죠, 그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건지셨으니까요. 그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살리셨으니까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들이 긍정할 수 있고 자신을 살 용기가 생기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 희생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를 새롭게 빚으실 분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는. 이제까지 계속 실패하면서 왔어도 다시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정말로 새롭게 빚으시죠. 그 사랑을 다 쏟아서 보여주시고 이들은 정말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래서 전과는 정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큰 사람들이 되죠. 주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이들도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비우고 섬기는 길을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을 인생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것을 얻고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희생이 정말로 귀한 것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나에게 귀한 것이 되고, 주께서 이렇게 희생하셔서 이런 역사가 열렸구나. 우리가 또한 주께서 가셨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그 넘치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그 수모를 겪으시고 그 수치를 견디시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렇게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그 은혜로 다시 산 자들임을 오 주여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시 산 인생 오 주여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가셨듯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또한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제물이 되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오 주여 또한 우리가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은혜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